자,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이분은 또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현지에 가면 이분이 캄보디아 분인지 한국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잠시 한국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오늘 급히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에 겨울에도 보고 해서 더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갑네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참, 늘 생각하면 모세 하면 감히 따라가기에 버거운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 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살다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끄집어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도 보건대 모세하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능력적인 측면을 볼까요? 우리가 모세하면 모세의 기적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연상되고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지팡이를 내려쳤다 하면 무엇이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렇죠? 또 지팡이를 내려쳤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디에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말씀했다 하면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배고프다 하니까 무엇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덥다 하면 무엇이 우리를 막아줍니까? 구름 기둥이 우리를 막아주고요. 따뜻하다, 뜨겁다 하면 어떻게 되죠? 춥다 하면 네, 잘 듣고 계시는군요. 네, 춥다 하면 어떻게 해요?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강을 쳤다 하면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요. 개구리, 이파리, 메뚜기, 우박, 독종, 모든 이런 놀라운 기적들과 재앙들이 모세의 삶에 따라다니죠. 저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옮겨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빗으로, 한국에서 찬빗을 구해다가 이렇게 빗질을 했더니 그냥 한 50여 마리가 두두두둑 떨어지는데, 와, 참, 네, 그것도 한 50여 마리도 머리 긁어워서 막 이렇게 맨날 긁고, 와, 설마 나까지 한 3-4마리 떨어지더라고요. 또 언제 또 옮겨왔는지. 그것도 그렇게 간지러워서 막 긁고 있는데, 이 수많은 이와 독종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막 이렇게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죠. 이런 능력적인 측면을 인간적으로 보건대 모세하면 이렇게 능력적으로도 엄청난 기사와 이적에 따라다닌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볼까요? 성품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모세의 이런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에도 마음껏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한 없이 마음껏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죠. 어떤 긴장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모세의 넘어짐이 될까, 모세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조금도 긴장조차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마음껏 하나님 모세의 삶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 질서를 창조하신 그 분께서 때로는 자연의 법칙까지도 어기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는 주저함이 없이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진 일이 자연적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땅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자연적일 수는 없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겠죠. 이런 놀라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까지라도 하나님 모세를 마음껏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세에게 있는 겸손함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모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때 제한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을 좀 볼까요? 관계적인 측면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이처럼 특별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늘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얼굴을 대면하여서 얼굴을 얘기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누구이죠? 아내이고 남편이고 가족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만큼 특별한 관계, 바로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안의 소망도 그래요. 날마다 기도하건대 하나님, 제가 더 깊이 더 가깝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이 제 소망 안에 늘 있어요.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2번 반석의 침으로 인해서 물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위대하고 능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졌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온유함이 지면에, 겸손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도 그렇게 대면하여 얼굴을 가까이 보던 특별한 관계였던 그 모세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부족함이 없도록 놀라운 기적이 따라다니면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징벌같이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기쁨으로 자신 있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어떤 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보건대 어떤 신학자는 해석하기를, 먼저 가나안 땅 하면 뭐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고로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하면 좀 약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아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적이 따라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품적으로 뛰어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이런 사람도 구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고로 말하기를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로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내다가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에 여러 걸릴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이 간당간당하신 분들이. 저도 간당간당합니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간당간당해요. 정말 제 안에 궁금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냥 정말 이 말씀이 다만 화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함,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건대 보니까 모세가 죽었던 땅, 그곳이 어디죠?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 가나안 땅 건너기 바로 요단강 이전의 곳입니다. 그것은 모압 땅이죠. 그 모압 땅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할 때에 므낫세 반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그 땅은 모압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유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차피 그 가나안 땅이, 모든 땅이 이방 땅이었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오히려 모세하면 또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율법이죠,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애칭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이고 선포자이고 계승자예요. 전수자죠.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 전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의미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때에 우리가 모두 믿는 자들이 함께 올라갈 그곳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공간,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한다면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무엇이냐면 통치와 다스림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침으로써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곳은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의미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날마다 도우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렇게 다스리시는 통치와 다스림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의미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미로서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 나라에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의미를 그냥 공간과 시간으로서의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 이런 등등등 막 하면서 행위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심상치 않게 하고 그것이 아주 큰 강한 설득력을 받고 교인들이 막 그쪽으로 움직여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난옛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already 그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제시하는 것이 모세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풍성함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비결대로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1세대들이 패하여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서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용납, 사랑 가운데 너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믿음의 2세대들, 이제는 믿음의 3세대, 4세대들, 지금 믿음의 5세대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 믿음의 5세대들, 믿음의 10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면서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책이 무엇이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말하면 별명이 법전이에요. 법전. 그 법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1세대들이 다 패하여지고 새로이 일어난 믿음의 2세대들,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알려준 법, 그것이 신명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같은 맥락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그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비결을, 그 법칙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already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아멘. 아니, 부족함이 없이요,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필요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손잡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은 것을 막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또 있다고 하기에도 좀 깨름직한, 차마 없다고까지는 없던 적은 아닌 것 같은데 요거가 그건지 이게 헷갈린, 뭔가 모르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기보다 뭔가 모르게 요만하다, 막 이런,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보다는 요만한 하나님인 것 같고, 때로는 목사님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뭐냐고 나는 이런 마음이 내 삶 안에서 행여나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느낌,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혹시 있어진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성경 안에는 기록하기를,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침묵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의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내 하나님은 뭘 줘도 이렇게 주는 인색한 하나님인 것 같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그렇게 풍성함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이 저 집사님 때문이고 저 권사님 때문이고 저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작고 인색해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혈기, 육체의 힘을 빼고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모셔드릴 때 경험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 합리성, 논리성, 논리적인 계산들, 세상적인 경제 원리들, 이런 것들로 경험하고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 속에서도 내 힘을 빼고 오히려 내 육체의 계산과 지혜들이, 지식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어느새 경험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해내려고 몸부림치는 때에 경험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말하기를 거룩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육체의 혈기를 제거하고 육체를 위하고 내 배를 살찌우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릴 때에 경험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시간과 모든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내 작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살고 공동생활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이제 한 친구를 통해서 같이 이제 예배가 생기면서 교회가 생겨서 이제 이 분들을 한 분 한 분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하는데 양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너무 받아요. 알고 봤더니 글씨 자체를 몰라. 글씨 자체를 모르니까 이거 성경을 봐도 분명히 폈는데 그 핑계 아니었던 거야. 분명히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읽은 게 아니었던 거지. 말씀을 대다수가 글씨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도 하고 또 이분들을 이 친구들을, 어린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돕고자 하는 분들이 연결되는 분만큼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하고 데리고 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공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냥 일반 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그냥 그 불교, 대다수의 국립학교는, 모든 캄보디아 국립학교는 다 불교 학교인데, 그래서 날마다 불교 경전을 가르쳐요. 불교 경전 가르치는 것 말고는 별로 선생님이 관심이 없어요. 10학년이 됐는데, 12학년이 됐는데, 아니 졸업을 했는데도 아직 자기네 글씨를 모르고도 졸업할 수 있는 대다수가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떼고 가는데, 오히려 12학년을 다 졸업했는데도 글씨를 모르더라, 이럴 수 있더라, 나가 캄보디아 나라더라, 이런 거죠. 웬만하면 선생님이 안 와요. 뭐 집에 일 있으면 안 오고, 집에 고추를 널어야 되면 안 오고, 비가 와서 빨래를 걷어야 되면 얼른 가고, 누가 왔는지 별로 관심 없고, 학생도 그래요. 선생님 이름이 뭐냐? 모르고. 네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그 선생님 이름이 뭐야? 모르고. 서로 몰라요. 막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홍콩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운 학교에 저희가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는 비싸요. 저희가 낳은 아이들 보내는 학교랑 값이 거의 비슷해요. 100불이에요, 100불 거의. 100불이 되는 10만 원이에요. 이 학교를 보내는데 저희가 많은 경비를 줄여야지 겨우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헌신하고 나름 대가 지불해서 보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당신 아이들이 안 옵니까? 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교복 예쁘게 입고 인사하고 갔어요. 오늘 아이들이 안 온 지 5일째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내내 안 온 거예요, 한 주 동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시내 구경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시내 구경하고 다닌 거야. 이것들이 피 같은 재정을, 헌금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보내고 교복을 사입히고 책을 사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시내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일주일 내내. 이 속에서 끌어오는 이 마음, 내가 어떻게 이놈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놈들이 시내 구경하고 있는 거야. 자발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지. 일주일 내내 금요일인데 5일째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왔는데 또 여전히 또 학교 잘 갔다 온 것처럼 인사하고 딱 들어오는데, 요것들 봐라 분위기를 탁 잡고, 너희도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말 안 해요. 이놈들 그래서 벌을 줬어요. 너희 성경 써. 요한복음 10장. 애들이 놀래는 거야. 10장. 그러면 5장. 그래서 5장 쓰라고 했거든요.
놀래는 거. 이 3장, 요거는 양보 못해. 이놈, 이거 3장까지는 써. 그래서 3장 쓰라고 해놓고 봤는데 세상에 한 장 쓰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였습니다. 글씨를 지네도 그려. 그냥 같이 지네도 그리고 있으니. 나만 그리는 줄 알았더니 아직 글씨를 이제 배우는 놈들이라 글씨를 같이 그리고 있으냐. 한 장 쓰는데 1시간 반 동안 쓰는데 3장 쓰면 밤 3개 생겼는 거지. 밥 먹고 와. 저녁 먹고 오라 그랬어요. 저녁 먹고 오는데 세상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9시가 됐는데 안 온 거야. 좀 더 기다려봐. 9시 반에 됐는데 어디 간 거야? 이놈들 봤더니 없어. 아무 데도. 아, 요 앞에 공원에 갔나? 뭐 시내 또 투어를 갔나? 정신을 못 차리고 이놈들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 쳐다봐도 없는 거야. 동네를 다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막 쳐다보면 없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면서 설마 하고 혹시나 하고 집에 가는 길을 가봤더니 밤 9시 반이 넘었는데 가는 길이 가로등 하나가 없는데 그 깜깜한 길에 하나는 책가방을 들고 하나는 옷가방을 들고 하나는 비닐봉지에다 도시락통 들고 가고 있는 거야. 뚜벅뚜벅 이놈들이. 그러더니 타라고 하는 말도 안 했는데 나를 보자 얼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대. 그러고 나서 이놈들이 안 되겠다. 성경을 쓰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못 받겠다고, 그 벌도 못 받겠다고 도망가는 놈들. 겨우겨우 달래서 공부하자, 열심히 하자. 뭐 거꾸로 됐어. 뭐 공부해주라. 뭐 이러면서 내가 돈 대주고 있잖아. 공부해줘. 막 이러면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이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회의를 막 들게 수십 번의 애들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래도 달래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돈을 훔친 거예요. 저희 같이 데리고 있는 공동생활 하고 있는 아이들, 대학생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용돈을 주는 대신에 저희 방과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처럼 크마의 글씨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요. 그 아이들을 결국에선 가르치고 과외처럼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용돈을 주죠. 용돈을 받는 걸 알고서는 이 아이들이 돈을 훔치는 거예요. 이미 전에도 훔쳤는데 확증이 없어서 저한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분명히 오늘 밤에도 돈이 빈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새벽같이 또 이놈들이 일어나가지고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그 형한테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거 딱 현장에서 걸린 거지. 학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그것을 다 이르는 거예요.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찰나에 속이 또 울쿵불쿵 막 이렇게 막 이것들 또 성경을 쓰라고 이 벌도 못 맞겠다고 도망가고 또 내가 또 제발 공부하자 이렇게 또 해야 되나 이러는 찰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혜가 생각난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화를 해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막상 전화를 했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누굽니다. 근데 어찌됐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신 자녀들이 돈을 훔쳤어요. 계속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대번에 때려주세요 그러는. 갑자기 힘이 용기가 불끈 생겨서 때립니다. 네, 때려주세요. 힘이 받았어요. 10대 때립니다. 더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10대로 때릴게요. 합의하에 이 아이들 보는 데서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는 데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때리기로 했다. 때려달라는데 어떻게 하겠니? 너희 맞겠니? 애들이 맞겠대요. 그리고 도망갈까 싶은데 용기를 내서 때리기로 했어요. 매를 구해와라. 애들이 구해왔어요. 그리고 애들을 종아리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좀 세게 때려도 되겠냐? 합의하에 세게 때렸어. 애들이 맞다가 고만 맞을 만큼 세게 때렸어요. 10대를 다 못 때리고 그만 못 맞겠다고 할 만큼 세게 때렸어요. 내 때리다가 한 대 7대를 때리다가 갑자기 내가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려가지고 나도 울고 얘네들도 울고 같이 울다가
돈이 없어서 너무 없어가지고 점심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네 친구들은 다 간식 사 먹고 뭐 하고 있는데 지네는 없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밥 먹고 또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그 형이 좀 있다니까 있는 것만 생각하고 지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냥 훔친 아이들, 뭐라고 훔치면 안 좋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냥 하염없이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고 부둥켜 울고 그냥 울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들으면서 또 같이 부둥켜 울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저희한테 쏙 들어왔는지 몰라요. 사실 그 아이들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사춘기 만땅, 눈이 막 진짜 나 건들지 마세요 막 이런. 옆에서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는 예배도 너무너무 방해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다른 주변의 선교사님도 말릴 정도의 아이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 친아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내놓은 아이인 거죠. 그래서 너무 골머리를 썩혀서 차라리 집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막 이래서 신신당부해서 맡겼던 거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아이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안에 쏙 들어왔어요. 지금은 얼마나 아이들이 쏙 들어왔는지, 지금은 막 오면 무릎 베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귀 파달라고 막 이러고 막, 이것들이 너무 왔어요. 너무 들어왔어요. 감당치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분이 교회에 또 할머니가 새로 오시면 자녀가 몇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딸 둘에 아들 하나요, 셋이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빼세요? 막 이래요. 지네도 쳐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기 전에는 신방도 했어요.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집에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 집에도, 부모님 집에도 막 찾아가고 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너무 저희를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너무 극진히 모셔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집이죠. 이번에 돈을 훔쳤던 아이의 집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오셔가지고 막 엄마 다 나왔어요. 아빠만 내몰라 하니까 다 나와서 너무 극진히 모시는데 다 같이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리읒이 너무 달라졌어요. 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 일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한다는 거예요. 심부름 한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숙제라고 하면서 숙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어떤 생각과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들로 해보려고 할 때는 늘 막히는 것 같은 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나는 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엎드리고 또 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심령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변했다는 것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와 엄마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을 배우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힘을 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힘을, 우리의 육체의 경험을, 지식을, 노하우를,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적인 방식과 법칙들을 빼고, 그 자리에 그것을 빼고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묻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수많은 방식들 중에 하나님의 방식도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의 방식을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구하고 의지하고 묻고 또 들을 때까지,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또 엎드리며 그분을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선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구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경험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거기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교회에 있고 봉사하고 선생님이 되고 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고 심지어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내가 아무리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 선생님이 되고 성경 교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선생님이 되었어도 아무리 그랬어도 그것은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경험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식이 내 마음이 온통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 두지 않고 내 정서의 만족과 내 정서의 지위와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넘어졌다고 큰 이슈가 났다는 얘기를 와서 들었습니다. 안 넘어질까요, 목사는? 선교사는 안 넘어질까요? 선생님들 안 넘어지십니까? 중직자 여러분들 안 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들이신 여러분들 안 넘어지십니까? 그것은 직분이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놀라운 직분을, 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안에, 내 현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할 때,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은 내 삶의 현실 안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현실의 삶의 문제 안에 이루어내는 것, 살아내는 것,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씨름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들을, 법칙들을 우리 삶에서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때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절대 우리의 육체의 방법대로 키워내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드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경험과 내 말의 논리와 내 어떤 지식으로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내 육체의 소용, 육체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삶 안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라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용기, 그 끝에서 용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성기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막아서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